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외식인가 참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척 하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든지, 남이 나의 행위를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행동할 때든지, 내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데 좋은 것처럼 과대 포장할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외식의 문제,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당시 생활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좋은 일 하는 티를 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사거리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팔을 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포즈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할 때 온갖 금식의 티를 다 내면서 옷을 또 허름하게 입고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종교적 행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 요소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과 참된 신앙의 모습은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두고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자기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나오는 행동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가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행동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달리 한 장 앞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동일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위를 보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떤 일에 사진을 찍혔는지 아니는지, 뭐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가식적인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자기는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바꿔진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면 과시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속사람, 옛 사람이 예수 안에 죽어지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죽고 주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성령 안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는 우리가 자신을 과시하는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마치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나타내고자 할 때 자기를 포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 정말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옛자를 말합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인데, 이 육신의 소욕 옛자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살아간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님이 사십니다. 성령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주가 살았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인정할 때, 때로는 내가 인약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이 드러날 때도 다시 한번 그것을 집어넣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늘 있고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지향하고 하나님께 상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나 뒤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나 다른 모든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고 그런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이지만 이게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이 정도인데, 나의 실제 삶은 이 정도인데 마치 이런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조금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 중에 제일 좋은 백이 하나님 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나의 욕심도 죽었습니다. 나의 욕망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나의 영광, 나의 체면을 드러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경건 훈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옛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이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경건 훈련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애가 맨 처음에 눈을 못 뜨죠. 그래도 며칠 지나야 눈을 겨우 뜨고 난 다음에 애가 우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도 못 가누지 않습니까? 목을 겨우 가누게 되면 뭡니까? 애가 뒤집기 시작하면 배밀이 시작하잖아요. 배밀이 시작하면 뭐예요? 앉으려고 하잖아요. 앉으려고 하면 기어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겨우 찾고 이러가다가 돌 때쯤 되면 넘어졌다가 이렇게 걸어갔다.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내면이 바뀌어져도 겉으로 경건 연습, 경건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렇게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고 내 마음을 실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웃어주고 악수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구제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좋고 나만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베푸는 연습이 돼야 돼요. 섬길 수 있는 사람, 뭐든지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섬김이 축복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이 축복입니다. 예,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물질적으로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웃음이라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손을 잡고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섬김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기도 훈련에 힘썼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훈련에 더 힘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경건 훈련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건이 되시면 새벽 예배도 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수요 예배도 좀 나와서, 우리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지 않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나 골라서 그래도 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금요일이라도 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에 부르짖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20분,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가져서 우리가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힘이 있을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기도 생활을 좀 연습하겠다, 이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구제 사역과 기도가 그리고 금식 훈련을 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음식물과 물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 생존을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수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괜히 배고픈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기본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무조건 음식만 굶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습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활동,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된다면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매일 마시는 커피도 한 끼 또 하루쯤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그거 한번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선교 사역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경건 훈련이 자기 중심적이나 자기 체면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하고 막 하다 보니 겨우 그냥 안 믿는 남편 아래 눈치 보다가 늦게 그냥 한 5분 늦게 뛰어오면서 그 오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져오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좋아해요.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맛집 소개가 있어요. 김치찌개 잘하는 집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김치찌개 잘하는 집에는요, 지하에서 1년간 숙성시킨 김치로만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해요. 그래 놀랐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다음 집에는 장독에서 3년 동안 일정한 온도로 숙성시킨 3년 묵은 김치로만 꼭 김치찌개를 끓인대요. 그래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3년 동안 숙성시킨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오래오래 담겨져 있는 사람은 예수찌개 맛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오래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깊은 예수 믿는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김치 중에서는 겉절이도 맛있어요. 그런데 묵은지가, 겉절이로 김치찌개는 잘 못 끓여요. 묵은지가 정말 맛있잖아요, 김치찌개를 끓이면. 이처럼요, 우리 신앙이 겉절이처럼 그냥 부디겨서 열심히 했지만 그냥 시험이 오고 좀 조금만 실망이 있으면 넘어지고 그냥 혼자서 시험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시험 들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의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주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나의 자아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질이 푹 튀어나오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올 때 제가 생각합니다. 난 아직 주님 안에서 젖어 있는 게 부족하구나. 참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 앞에 내가 더 젖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잠겨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숙성시켜 주시고 예수 향기를 나고 예수님 맛을 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겉절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바랍니다.